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대자연과 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임을 여전히 깨닫게 되고, 그러기에 구속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환난 날에 또 혹은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또 제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하튼 회중 전체가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런 느낌으로 좀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긴 해요. 회중 전체가 전쟁을 앞두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서 있고 회중들이 있어요. 그때 왕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에 그때 회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의 번제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다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을 하셨다. 그러기에 지금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는 자랑하고 기억하자. 그가 우리를 이뤄서 바로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앞에서 번제 드리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그에 대해서 회중 전체가 여호와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서로 회중과 또 선지자나 제사장과 또 번제를 드리는 왕이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내용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크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은 무리 없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구나.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환난 때 또 어려운 때 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내용상에. 근데 이제 본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과연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등장을 하는지,
다윗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있는지,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하는 이제 세부적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 기준하여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로 본문 전체를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역본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락도 1절에서 3절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기를, 4절에서 6절 또 계획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7절에서 뭐 9절까지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단락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단락 구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하여서 단락을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로 일단 단락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또 깃발을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전체가 다 모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상황으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의 상황인지에 대한 건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혹은 하루하루 삶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일주일 전체로 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특정한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다 모였어요. 회중들이 다 모였고 앞에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사를 드리면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는 거죠.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냐? 이 전쟁을 진짜 나가야 되는 거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는 신탁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네 부류가 등장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본문 안에 회중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을 받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회중,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감사의 고백을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 자리도 이제 사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노래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화답하며 진행이 되거든요, 예배의 순서가.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20편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간구하냐면 번제자, 왕의 기도에, 왕의 번제를 받아주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주님, 우리 개역개정에는 대부분 당신이 이런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거는 다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접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 앞에서 왕이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회중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번제를 들어주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 뭐냐면 회중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왕의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간접적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근데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은 구조적으로 중앙에 무엇이 위치해 있냐면 번제가 위치해 있어요. 소제와 번제. 그래서 1절 시작 부분에서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를. 너에게 응답하시기이에요. 여기는 뒤쪽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출정을 앞두고 있는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을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5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절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골리앗 앞에서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담대히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특정해서 야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이어진 바로 그 약속, 야곱에게도 이어진 그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던 바로 하나님 그분,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우리를 그를 높이 드시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승리를 소망하는 거죠. 5절 초반에 이제 그렇게 5절 초반에도 나와 있어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넘어가면 중앙에 소제와 번제가 있어요. 당신이 소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지금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중심에 번제를 중심으로 하여 번제를 받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제 뒤쪽에 있지만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렸더니 옆에 있던 이제 신탁을 받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회중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구원하셨다. 여태까지. 그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그러한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회중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8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병거, 말, 전투력, 군대 수 이런 걸 갖다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갔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승리를 선언하고 있죠. 이게 지금 6절에서 8절까지는 선지자가 회중 전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려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9절 앞부분에는 9절이 이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번역본들마다 좀 달라요. 우리의 개역성경 예전 번역은 여기서 왕을 뒤쪽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왕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좀 바꿨어요. 개역성경과 달리 앞에다 왕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왕은 누구냐면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서는 왕을 여호와께서 왕이다라는 이해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다윗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나누는 거는 그냥 개역성경 형태이지만 또 완전히 개역하고는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나누면 이런 거예요. 9절은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신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 초반에서 드디어 왕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그 간구를 직접적인 간구를 딱 듣고 나서 1절에서 5절과 마찬가지로 왕께서 이런 거예요. 왕께서 여기서는 여호와예요. 왕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중 전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전쟁 상황에서 모두가 모여있고 다윗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 전체가 여호와께서 그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옆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결국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랬더니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회중 전체가 그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왕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왕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회중 전체가 소리치면서 출정식이 마치는 그런 상황으로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관련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출정을 앞두고 지금 무엇을 하는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어디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면은 자신의 물론 속죄제의 의미로도 번제가 드려져요. 자신의 것을 다 태우는 걸로 정결케 하는 의미.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다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드려왔던 소제가 있어요. 여기서 소제라는 게 희생 제물이죠. 단독으로 드렸던 소제이기도 하지만 또 혹은 번제와 함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쟁만 앞두고 갑자기 번제 나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감사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삶이 있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것을 하나님 그걸 좀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되어서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가 아니라 그동안 드렸던
삶의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드렸던 삶의 예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드렸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고 3절에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 아니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기억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죠? 기억을 못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억을 안 하셔요.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것은 기억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부모의 이름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던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이게 기억한다라는 의미, 여호와께 기억되었다. 여기 있는 기억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예요. 계속해서 나왔던 건 누가복음 1장에 언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역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들이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순간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꾸 기억해내요.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죄들을 붙잡고 죄를 자꾸 기억해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들을 이것 막 자꾸 누르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모든 수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예배하고 나아갔던 그 삶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7절은 원문대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이거를 이제 동사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거를 두 개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저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단어가 하나예요. 어떤 단어냐? 3절에 있는 단어예요. 기억한다라는 단어예요. 기억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병거와 말을 기억해요. 기억해내 자꾸.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싸우는 상황에서 내가 뭘 기억하냐? 야, 내 지금 무기가 뭐가 있지? 총알이 얼마나 있지? 이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그 기억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하기를 원하고 기억한 거를 내 마음 안에 계속 품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타인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는 군사력이 이래 라고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전쟁에서는 내가 세다라는 거죠. 내가 더 세. 내가 너보다 더 세. 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개혁개정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아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이름을 다윗은 기억한 거고 그 이름을 의지한 거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며 자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세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혹은 무엇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기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20편의 이 출정식을 마치고 나서 실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해내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일이 끝마쳤을 때 기억하는 것은 감사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틀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억한 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자꾸 저버리고 엉뚱한 것을 기억해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자랑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도 내가 했다가 돼요. 내가 했다. 나중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병거나 전투력이 세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전투력이 세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세서 이겼어 이렇게 돼요. 내가 세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처음에는 기억했는데 나중에 기억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더 이게 됐으면 좋았는데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했어 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마친 다음에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기에 끝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나갔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가 한 게 될 수 있어요. 추수감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한 해를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면 그때를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가 이런 추수감사주일 하는 어떤 예배 자리들인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 해 우리의 농산물들이나 또 함께 나눈 것들을 이렇게 앞에 같이 이렇게 펼쳐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한 달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 났을 때 하루를 마치고 한 주를 마치고 한 달, 1년을 마치고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변한다 할지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내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또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맞닥뜨리며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마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